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레가 자신의 본토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약 10년의 세월이 흘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다라는 의미는 결국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약속을 받은 지로부터도 얼마큼의 시간이 흐른 겁니까? 10년의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1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여전히 아브라함과 사레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내용들이 이루어질 만한 어떠한 징조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든 일이었죠. 그래서 사레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하나 내리게 됩니다. 뭐냐면 자식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여종을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드리기로 한 일입니다. 아마 이 결정은 여자인 사레에게 있어서 굉장히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레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그 이유가 좀 재미있습니다. 뭐냐면 사레가 뭐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런 결정을 내리냐면 그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라는 이유를 들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이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풍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자한 아브라함이 자신이 양자를 들여서라도 어떻게 이 후손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셨을 때 이것들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네 몸에서 난 자가 너의 후손이 되고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내인 자신이 출산을 하지 못하니 사레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나는 그 자녀를 통해 상속자를 삼으신다 하셨는데 나는 출산을 할 수 없으니 그렇다면 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아들을 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라고 사레가 판단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여종을 자신의 남편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기다렸다는 듯이 떡하니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모든 과정들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출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판단을 내렸던 이 사레의 말이 맞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확신이 들 수도 있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자면 이 사레의 판단은 100% 틀린 판단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내 몸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육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나라 말에도 부부는 일심동체라라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남자든 여자든 결혼한 남편과 아내에게 네 몸이라 라고 표현을 할 때에는 그 대상이 남편이었어도 남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겁니까? 아내가 자동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아내에게 네 몸이다 라고 말을 했을 때 그 네 몸은 아내뿐만 아니라 누가 자동으로 포함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남편도 자동으로 포함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몸을 통해서 라고 했을 때 그 네 몸은 당연히 그와 한 몸을 이룬 누구를 통해서 낳겠다라는 계획이십니까? 사례를 통해서 그 후손을 얻으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15년이 지난 오늘 이 사건이 있고 나서 15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사례의 몸을 통하여 아들 이삭을 얻게 하셨고 이삭을 낳으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이삭을 통해서 태어난 자들만이 어떻게 해요? 내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확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나간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또 앞으로 15년 후에나 이루어질 일을 사례가 어떻게 알고 지금 옳은 판단,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현재 자신이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정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례가 자신의 첩을 남편에게 드리기로 한 이 결정을 우리는 결코 비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견지에서 보면 사례가 자신의 고통, 여자로서의 고통을 감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남편의 대를 이어주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희생정신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일말의 동정심까지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뜻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것들을 이해함에 있어서 또 그것들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사례와 같은 결정과 반응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례의 모습이 결코 나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한 가지 큰 난관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뜻 안에서 뭔가를 계획하고 결정을 하려고 할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 뜻에 맞지 아니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데 이게 하나님 뜻에 맞는 줄 알고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고민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그의 삶에 개입하셔서 야, 너 그거 틀렸다. 너 그거 내 뜻과 맞지 않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렴 하고 제지하지 아니하실 거예요. 내가 내리는 이 결정과 선택이 어떠한 결말을 가지고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뻔히 아실 텐데 왜 하나님께는 그 순간에 내가 잘못된 결정과 잘못된 선택을 해서 이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의 결과로까지 이어지는 그 상황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왜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만류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이 그냥 이루어지게 두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일어난 다음에 그 문제를 수습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셔서 그때서야 비로소 내 뜻은 그게 아니고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광경을 많이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장면을 보게 되면 당혹감을 느끼게 되죠. 왜 하나님께서 미연에 방지해 줄 수 있는데 그렇게 해주지 아니하실까?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지 아니하시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람들의 방법들과 계획을 사용하시는 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또 자신이 계획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이게 정말 정당하다라는 것을 부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뜻하고 내가 계획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앞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앞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제 뜻이, 제 계획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근데 이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이고 소명입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사실 교인들 중에서 목회자가 그런 말을 하면 그 말에 대해서 거절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우리가 신자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이 정말 진실된 것이냐, 그 일이 정당한 것이냐를 판단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입니까? 불경건한 것으로 보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혹시라도 그 일에 대해서 반대를 하게 되면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 의심이 많은 사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는 사람의 행동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붙은 일에 대해서 쉽게 거절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넘쳐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목회자들만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실은 신자들, 목사냐 목사가 아니냐 그런 걸 떠나서 신자인 우리들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들은 깊은 고민들을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하냐면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면 내가 그만큼 인생에서 불필요한 그 시간이나 물질, 힘을 낭비하는 것들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알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하는 대로 이 일들이 순탄하게 진행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혹 내가 하나님의 뜻과는 뭔가 반하는 결정들을 해서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안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들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애를 쓰죠. 그러다 보니까 신자들 중에 마치 불신자들이 점쟁이들을 찾아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준다고 기도해서 이런 걸 알려준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토록 알고 싶어하고 궁금해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럼 도대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인생 전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 그 목적 전체를 아울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다라고 한다면 우리 신자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 다 밝혀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이다라는 것이죠. 이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들을 선명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각 나라의 언어로 이 성경들을 번역해서 널리 전파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든 민족과 모든 언어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밝혀주셨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 알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친밀하게 옆에 두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미 밝혀진 하나님의 뜻, 이것들을 각자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현시켜 나가는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이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구체화시키는 방법인 하나님의 계획은 이 성경책에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이 우리의 어려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중에서 거의 일부분만을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도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계획의 내용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세우셨는지에 대한 그 이유들을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계획을 알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한번 예로 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에게 복을 주어서 그를 창대케 하시며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사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모든 땅을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따른 하나님의 계획도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의지만을 설명하시지 우리에게 그것을 어떻게 해 나가실 건지 방법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와 절대로 어떻게 해요? 공유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만을 알려주시고 이 구체적인 계획들을 말씀해 주시지 아니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간단히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 중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살짝 내가 어떻게 이걸 이루어 나갈지 그 계획을 공유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후에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 내가 너에게 네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내 뜻을 알려줬는데 이 뜻을 내가 어떻게 이루어나갈지 내 계획을 살짝만 알려줄게 하고 알려주신 내용이 뭐냐면 뭡니까? 네 후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 땅에서 객이 되어서 그 이방 땅에서 어떻게 해요? 고통을 받으며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너희들, 네 후손들을 그 고통스럽게 했었던 그 이방인을 내 손으로 친 후에야 그들이 그 땅에서 나와서 이 땅에 정착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나올 때는 큰 부자가 되어서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최소한 400년이 훨씬 넘게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00년이 걸려야 네 후손들이 이 땅의 주인으로서 당당히 노릇을 하게 될 텐데 그 400년 동안 이 후손들이 어떤 상태로 지내게 된다고요? 고통을 받으면서 지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400년 동안 그 이방 땅에서 고통을 받아야 되는 기간 동안에 태어나게 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도대체 어떠한 소망과 어떠한 기쁨을 가지고 그 인생의 삶들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 사실을 알면 가만히 있어봐. 내가 따져보니까 우리 이 땅에 들어온 조상으로부터 해서 400년이 되려면 아직도 몇백 년이 남았어. 그럼 내가 죽을 때까지 나는 평생 이 땅에서 종살이 하다가 죽어야 돼. 라는 사실을 알고 태어나는 그 인생은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그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잘 공유해 주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들이 우리에게 결코 유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들이 다 이렇게 우리 인생들을 고달프게 하는 것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계획들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알려주시지 아니하는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피조물들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결코 감당할 만한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400년 동안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지, 왜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만 꼭 되는지, 왜 그 40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는데 우리가 편안함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지내야만 하는지, 우리는 도무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들이 쉽게 범하는 실수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나의 믿음이고 나의 신앙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
내 계획들을 가지고 뛰어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내 뜻이야 라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 하나님 버전이 아니라 무슨 버전으로 알고 있냐면 인간 버전, 내 버전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항상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용, 그 하나님의 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네 후손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의미가 바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어와 인종을 초래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게 될 그 모든 세대와 모든 인종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칭함을 받을 것이기에 그들은 당연히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그 전까지는 내가 죄와 사망 아래 있어서 내가 죽은 영혼이라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했던 이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 그 상태로 놓여지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참된 의미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네가 눈을 들어 동쪽으로 서쪽으로 북쪽으로 남쪽으로 네 눈이 닿는 그 모든 것이 다 너와 내 후손의 땅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땅은 단순히 가나안 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통하여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땅을 밟고 지나가는 그 지형적인 어려움이나 나라와 그 국경을 맞대고 있어서 그 영토라는 개념으로 결코 방해되어지지 않냐고, 우리의 눈길이 닿는 곳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장애도 받지 않냐고 그곳에 세워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버전으로 말씀해 주신 아브라함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인간 버전으로 받아들인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었습니까? 아주 단순하지요. 뭡니까? 육신의 아들을 얻는 것. 그래서 그 육신의 아들에게 내가 이룩한 모든 것들을 물려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약속의 내용이다라고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사례도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게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간에 그것을 항상 우리 버전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들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우는 그 계획이라는 것이 출발선부터 잘못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출발선이 되어야 되는데 말은 하나님의 뜻인데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버전이 아니라 내 버전 앞에 서서 출발을 하고 뭔가 계획과 고민들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교회들과 신자들이 자신들이 하는 일에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 일들을 행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꼭 이뤄내야 하고 우리가 그 일을 이뤄내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독려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은요,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에는 그 수명이 너무나 짧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 때에 뭔가 결과를 보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그 자리에
어떻게 하든지 나도 한 자리를 차지해서 거기에 내 이름을 들이밀 수 있어야지 만족하고 직성이 풀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 일에 내 손으로 결말을 지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욕망들이 우리 모두에게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것을 열심히요 신앙이다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좋은 신앙인의 자세란 어떤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꼭 이루고야 말겠다라는 그 다짐을 되풀이하면서 나는 할 수 있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어라고 외치며 오직 앞을 보고 앞만을 향해서만 달려나가는 것, 이것을 믿음 좋은 신앙인의 자세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 되려고 서로 격려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사레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출산케 못하게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은 또한 동시에 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신다 하셨으니 이제 내 방법을 통해서 나는 출산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 드려야지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여종을 드리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것이 합당하다라고 이해했고 아브라함도 이것이 합당하고 동의할 만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순순히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레는 이 일로 인해서 수모와 수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 여종이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그 여주인을 멸시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사레가 그렇게 아들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아들 하나를 얻기 위해서 여자로서 자신이 누려야 될 마지막 자존심까지 버리고 그 여종을 남편에게 주었더니 자녀가 생겼다라는 이유로 인해서 그토록 갈망했었던 그 아들이 이제 사레가 수치와 수멸을 당하는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모든 계획들은요, 종말을 향한 계획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이 시대를, 이 2017년을 향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마지막 날,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 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 날의 완성을 위한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모든 계획들은 하나님께서 그 날을 계획하고 이뤄가시는 과정 가운데 과정으로 존재하는 시간이고 내 일들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짧은 인생으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결코 따라잡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세상의 마지막 날을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시간을 활용하고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그 시간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알려주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우리에게 공유해 주지 아니하신다라는 그 의미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래 하나님이 다 계획을 세워놓으셨으니 나는 아무것도 할 거 없어 하고 내가 두 손을 놓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한다라고 말할 때 내가 생각하는 그 최선이 결코 항상 선하지 않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최선이라고 했었던 그 모든 계획과 의지들이 결코 완전하지 못하고 문제점이 많다라는 것, 그것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계획이라는 것들이 아무리 선해 보이고 합당해 보여도 결코 하나님의 계획을 대신할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잡을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염두해 두고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버전용으로 우리가 그 뜻을 이해하는 것이지 그 하나님의 뜻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일을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내 버전으로 끌어내리는 그 순간에 그것들은 이미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밝혀진 분명한 하나님의 뜻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고 결단을 하면 여러분, 계획은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는 것, 이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전혀 다른 것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들과 우리의 힘들을 허비하면서 이 인생들을 살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미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밝혀주신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여러분,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혀주지 아니하시는 그 계획이 도대체 뭔지 알려고 하지 마시고 이미 밝혀진 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또 이 주님의 교회가 되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